할렐루야.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고백은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인의 현재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1절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언약 백성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다 주고 다 받는 그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위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좀 더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복음은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를 예수 안에 존재하는 인류로 바꿔가는 일련의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좀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함의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림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역시 시편 27편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절과 3절에 나를 둘러싼 힘겨운 상황이 없을 때 1절은 누구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 가운데 익숙한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로 언약 관계를 맺음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게 할 때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절과 3절이라는 자기들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이런 의미겠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고 나를 대적하여서 무상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리고 성도의 성도다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1절의 고백을 하면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하게 2절과 3절 속에서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고백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다시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절대적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언약주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근본적인 고백 가운데서 이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육체는 능히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약적인 차원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신약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얼마든지 짓밟고 뭉개뜨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도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 가운데에 시편 27편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도움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은 내 육신과 철저하게 상관관계를 형성하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고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소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터받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욕망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5장 말씀입니다. 8절부터 얘기되어지고 있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 관계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일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나가는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매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 화면 속에서 제한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함몰되어지고 그렇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의 그 진실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7편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이사야 5장 8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얘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의 삶. 이 땅에 미련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은 거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삶이 더하여지고 진하여지며 8절이 얘기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겠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다하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절망과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켜켜하게 둘러싸인 채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경험해 보지를 못합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삶의 길을 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도움이고 내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적인 존재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언약 관계에 하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시편 27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절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의 부재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27편 1절의 고백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으나 그 고백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려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보지 못합니다.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직면해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그 삶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터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과 관계없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고백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내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우리 가운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그 삶의 길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희망하며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좀 더 윤택함을 추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복음은 하나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 주고 다 받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 진주가 속해져 있는 밭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실 때 우리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행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죠. 보려 하지 아니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싶은 이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먹고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윤택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시인의 고백이 4절 가운데에 찬란하게 터져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일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평생을 걸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4절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언약 관계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됨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런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그 삶의 길을 가겠죠. 그리고 그 삶의 길이라는 것은 이사야 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없이 세상 가운데서 천착한 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삶의 길이겠죠. 처절한 절망이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내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내 자식이 나를 버리는, 내 친구가 나를 버리는, 내 형제가 나를 버리는. 처절하죠. 이것만큼 처절하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로 실패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심지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내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집에 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10절 속에서 다시 투영되어지고 있는 거죠. 또 8절 속에서도 얘기되어지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당신을 찾아야 된다고.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와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삶에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어서 찬란하게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에 헛뿌려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짧게 봤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의 이 찬란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붙들린 채, 이 세상에 붙들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그렇게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지를 다시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린 예수 안에 존재하는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